오늘은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학개서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어, 속도와 이 정도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두 왕국 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했지만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날렸지만 결국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 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멸망을 하긴 했지만 이게 완전한 멸망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70년간의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말씀인데요. 역대하 3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역대하에서 이 멸망 직전의 남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36장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 제가 15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병거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니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마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네,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에게 완전한 멸망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70년간의 징계를 하겠다라고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멸망이 아니니까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자녀도 가지고 그렇게 희망적으로 살아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는 드디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말씀해 보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먼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1차 포로 기환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4만 2,360명 거의 한 4만 명이 조금 넘는 그런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이 에스라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이 칙령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요. 그래서 이 칙령을 내리게 하셨고, 이 칙령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을 하게 하셔서 이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감동을 받다고 번역된 부분은 all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all은 구약 성경에서 신적 감동, 그리고 예배적 자각, 하나님의 활동 계시, 이런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히 왕이 명령을 했으니까 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70년 있으면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겠지라는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순간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안 끌려가 보셔서 모르죠. 포로로 70년간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이 끝나면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야라는 약속을 이루시는 그 상황에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인생 중에는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러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내가 이방 민족을 너희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봤을 때,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나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서 있구나라는 그 순간의 감동은 여러분들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오늘 이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우리 70년이 끝나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부르실 거야라는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그 황제의 칙령이 내려와서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죄악에 빠져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형벌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처음에 받고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그 감동이 크지 않으셨나요? 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과 처음부터 함께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새뜻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처음 개척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던 그 순간은 여러분들 큰 감격이 있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스테이지에서 새로운 스텝을 함께 내딛으며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신 이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동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학계 말씀을 보셨다시피 이들이 그 부푼 마음을 안고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에 그 자리에 서 있구나라고 그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들의 감동이 식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들이 먼저 했던 것은 그 성전에 제단만 먼저 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직 성전의 지대도 놓지 못했고 기초도 쌓지 못한 상태였는데 제단만 먼저 두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점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온 후 일곱째 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이 일곱째 달은
특별한 절기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의 일곱째 달의 첫 번째 날이 나팔절로 지켜지고요. 그리고 열 번째 날에 대속제일이 있고 15에서 22일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나팔을 불고 거룩한 성회를 지키는 거고, 여러분들 대속제일은 어떤 날인지 대충 아시잖아요. 그 온 이스라엘 백성을 속해주는 날인데, 이 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1년에 단 한 번 있는 그런 날인데, 아마 이 당시에 성전에 제단만 세워졌기 때문에 아마 지성소가 없었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대속죄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먼저 성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족하면 그냥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부터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순서가 조금 독특한데, 원래 건축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무너지면 보통은 이 다시 이렇게 깔고 이렇게 시작을 저는 하는 것 같은데, 건축하신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잘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기초를 쌓거나 뭐 지대를 먼저 쌓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세웠다고요? 제단부터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 3장 3절에 보면 이 제단을 먼저 쌓고 번제를 드린 이유가 좀 특이해요.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성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입니다. 아직 이때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기 전이기 때문에 성벽이 없잖아요. 성벽이 없어서 이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민족이 두려우면 우리 뭐부터 할 것 같나요? 성벽부터 이렇게 쌓고 우리 방어 체계를 좀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들은 그걸 택한 것이 아니고 제단을 먼저 쌓고 예배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왜인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들이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귀환한 자들은 그래서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이 행하는 일 가운데 저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행함 가운데 있어서 두려운 것들이 몰려올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두려운 것들이 몰려올 수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두려운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담대함과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재건을 시작했는데, 끊임없이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어서 결국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중단되고, 그렇게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16년이 흘러서 이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임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났다고요? 중단된 지 16년이 지났는데 백성들이 하는 말은 이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고레스 왕의 칙령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레스 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칙령을 내리고 어떻게 되는 거였죠? 그 칙령으로 인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귀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원하셨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70년 있다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불러들이라라는 약속을 이루시는 것과,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칙령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와서 성전 재건을 하고 2년 만에 멈췄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저희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직 시기가 아닌가 봐요. 이거 왕의 칙령도 내려오고 주변에 이 방해도 너무 많으니까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할지도, 그렇게 할 만할 것 같아요. 왕이 조서를 내린 것이니까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럼 이 상황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이, 그 뜻이 철회된 것인가요? 아니면 대적의 일시적인 방해로 멈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그 뜻을 철회하신 건가요?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학개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철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멈췄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황폐해진 땅을 보고 막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다 무너진 상태에서 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갔는데 주변 나라들도 방해를 하고 또 왕도 칙령을 내려서 이제 공사를 멈추라고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막막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막했을 때 그들은 아마 내 삶의 터전이라도 좀 그래도 세워 나가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산 결과 4절에 보면 성전은 황폐했지만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시푼이라는 히브리어로 이제 덮여 있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는 뭐 고급진 집으로 만들어진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다른 하나는 그냥 진짜 판자만 이렇게 세워놓은 집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는 건 집의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집의 형태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감동된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너희 집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의 형태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게 좋은 집이었던 나쁜 집이었던, 뭐 저희도 뭐 좋은 집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 집은 지붕만 있으면 된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은 형태는 다양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멈추고 하나님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멈추고 그들의 사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그들은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없었고 돈을 벌어도 구멍으로 다 빠져버렸다고 얘기했고, 많은 것을 벌었지만 적은 것을 거둬들였느니라. 그 이유가 바로 9절에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다고 하고 11절에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가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람들이 거둬들이지 못하게 마치 가뭄이 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그러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밖에 나가 있는 상태로 두시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가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그렇게 힘써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딱 이거 보면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참 악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악용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이제 건축합시다. 이렇게 악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사님 집은 그렇게 지금 번쩍한 좋은 집에 누굴 특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살고 있으면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용할 수 있는데 학개서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걸 통해서 건축을 해 그러면 그 가진 거 내고 집도 좀 줄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해결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막 백향목 같은 고급 제목들을 가져다가 다시 솔로몬의 그 영광이 가득 찼던 그런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냥 나무를 가져다가 다시 성전을 지어라. 너희가 마음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어떤 그런 화려함이나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었던 그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얘기예요. 18년 전에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감동을 받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목적을 다 잃어버렸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그 목적을 찾아라. 그렇다면 너희가 뭐 고급진 그런 것들뿐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다시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화려함이나 재건 자체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 성전 자체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공동체의 그 믿음을 재건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는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 성전만 지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보고 지금 지어진 이 성전을 본다면 이게 너무 너희 눈에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 보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에 나이가 많은 그 옛 성전을 본 족장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했나요? 대성통곡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야, 이거 너희 눈에 초라해 보이느냐? 그게 아니다. 7절에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그 솔로몬에 지었던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고 얼마나 고급스러웠던지는 하나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솔로몬의 화려했던 그 성전은 왜 무너졌나요? 왜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우상 숭배와 제약에 빠진 그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했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전됨은 그 화려함이나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쳐있던 백성들에게 감동을 받았지만 외부의 방해로 인해서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 힘이 빠져서 멈춰버렸던 이들에게 다시 또 찾아가신 거예요. 16년 후에 다시 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감동되게 하세요. 오늘 학개서 말씀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2장 4절에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학개서에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칭호를 사용하는데 아까도 읽었지만 어떤 칭호를 사용하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모든 하늘과 이 땅의 군대와 질서를 다스리시는 이 주권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즉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노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목적 너에게 맡기신 그 성전 재건을 해 나가라는 말입니다.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또 어떻게 한 거죠? 또 이들에게 감동을 줘서 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왕의 중단 명령이 변경되었나요? 왕의 중단 명령이 변경되지 않았죠. 주변의 방해가 없어졌나요? 주변의 방해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알게 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다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 또다시 진행하고 나가니까 그때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열어 주셨냐면 에스라서 졸립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뭐 어떻게 깨워드릴 방법이 없네요. 네, 그 참 감동하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또 이렇게 다시 발견하고 또 그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왕을 사용하시는데요. 에스라서 6장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데마 궁전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쭉 그 조서를 다시 찾아냈어요. 조서를 다시 찾아내셔서 그 성전 안에 있던 재물들도 다 가져가게 하시고 세금을 내게 해서 그 성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처럼 마음의 감동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나가는 새뜻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전
그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고 지금 포로 귀환 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성전 그 자체에 관심이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새뜻교회도 정말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넘치고 기도가 뜨거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공동체 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